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 평강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을 피하여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데모세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까지 거듭 예수님께서 평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당부하신 말씀 중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고 말씀했습니까? 평화를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평생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매 서신서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신서마다 모든 교회마다 평강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예스, 예, 평강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지만 아니요. 제가 평안하다가도 평강하다가도 평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락가락할까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강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대적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대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적이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고 실물 교보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라.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들에 피는 백합화를 한번 봐라.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3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조건이죠. 음식은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뭐 일주일도 금식하고 20일도 금식하고 또 뭐 40일도 금식하고 그 이상 금식한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그 이상 금식하면 교만이다. 그래서 뭐 40일까지만 금식한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상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왜 먹어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옷은 왜 있습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입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목숨과 건강을 하나로 볼 수 있지만 굳이 나눈다면 목숨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보약 먹고 좋은 살 싸다니고 열심히 병원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평생 한 번도 안 아프고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코로나가 19가 있어도 끄떡없고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아무렇지 않고 좋은 거 먹으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되는가요? 먹는 것 가지고 다 보장됩니까? 목숨이?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잖아요. 이 옷으로 몸이 다 보호됩니까? 아무리 따뜻하게 오늘 감기 안 걸리고 몸을 보호해 따뜻한 걸 입어도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몸을 보호 못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입는 것 가지고 살고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해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가 안 지켜주면 안 돼. 너희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내가 못 살겠으면 못 살아.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먹을 거 염려하지 마. 마실 거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입을 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이렇게 먹이시고 들불도 이렇게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중의 새도 지켜준다. 그 주권이 나에게 있어. 포수가 참새가 100마리 앉아있는데 총을 빵 쏴가지고 잡으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그 참새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지켜준다. 들불도 내가 입히고 내가 지켜준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백성 아니냐? 나의 자녀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다가도 염려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하루 살면서 보면 아니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염려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내일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를 염려해 괜히. 그리고 1년 후를 염려하고 죽는 것까지 염려해요. 아니 사는 것도 바쁜데 뭐 죽는 거 염려하고 계셔요. 그 염려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습관처럼 살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염려를 너무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이 염려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는 곧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것입니다. 신앙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신앙에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염려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수시로 염려를 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방탕과 술 취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가 인식을 잘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방탕과 술 취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요. 대부분의 성도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함부로 방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탕하면 안 되지. 조심하잖아요, 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방탕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에 염려 한 번도 안 하셨는지, 염려하셨는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술을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술을 취해야 되겠다고 술을 믿음 있는 사람이 벌컥벌컥 마시고, 예? 술 따라가고, 술 취하고 사는 사람은 이번 주에 술 드신 분 계십니까? 술 취해서 실수한 분 계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만큼 술 취함과 방탕함은 인식하고 경계를 해요. 혹시 잘못했다 할지라도 방탕하고 살았으면, 술 취하고 살았으면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지. 가슴을 치면서 회개는 못할 망정 생각쯤은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 반해 염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리까지 경각심을 갖지를 않아요.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수이나 방탕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염려는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염려를 생활처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술 취함과 방탕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하지 않아요. 염려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래요. 염려도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요. 방탕하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처럼. 네? 불신앙이에요.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까지 해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염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가 결실을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에 빠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염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걸 놔두지 마세요. 염려는 전염병보다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마귀의 놀이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염려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가서 염려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염려가 마음에 딱 들어오면 그 염려를 기도로 싹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무릎 꿇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설거지 하다가, 일을 하다가 염려가 내 마음에 괜히 들어오면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염려의 자리에다가 기도를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괜히 가슴이 뛰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백신입니다. 예. 기도가 염려를 부셔버립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부셔지기 시작해요. 어느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10분 기도하면 될까요? 20분 기도하면 될까요? 1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10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뭐 길게 기도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시간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든 길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염려가 감사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려에게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 염려가 감사로 바뀔 때까지. 할렐루야.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처음에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염려가 박살났어요. 기도하다 보면 염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염려 대신에 뭘 하고 있느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네. 먹어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입니다. 이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경험을 안 해보신 분은 또 모르니까 여러분 그 맛을 보고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을 보고 알지어다.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기도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염려를 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염려가 감사로 바뀌어 환경 그대로 있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바뀌어서 지금. 근데 하다 보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염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평강을 찾게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평강이 바로 찾아와요. 그때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응답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응답을 주신다. 평안의 응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왔을 때는 그게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감사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받을 때까지. 네, 응답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일부분의 평강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평강 안에는 모든 응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 내가 질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질병 가운데 나에게 그 질병 가운데서 감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는 중. 그리고 평안이 임했어요. 그래서 평안이 왔는데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었으면, 평강을 얻었으면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 평강으로 죽음도 이기고, 그 평강으로 물질도 이기고, 그 평강으로 세상 어떤 문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평강의 능력입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불안해서 죽으면, 공포 가운데 죽으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평생 고생하고 살다가 불안해가지고 죽어 마지막을. 평생 힘들게 살다가 공포 가운데 죽어요. 그거 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 평안하고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이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땅에 살았을 때보다 더 좋지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강의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고 평강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의 복을 놓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판단력과 이성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강이에요. 예.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결론 아니요. 너희가 기도하면 염려를 하지 말고 너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 우리 이성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을 주고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사제굴에 들어가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부에 들어가도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춤을 추고 다녀요.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 사도행 16장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찬미했죠. 개혁개정에는 찬송이라고 번역됐죠. 찬미는 예배가 강조된 것. 그리고 기도했어요. 온문이 열렸어요. 잃지 않는 평강을 통해서. 간수장을 전도했어요. 빌립보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놓여졌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 7장에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시고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이 장면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 돌에 맞으면 우리는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을 돌로 친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평강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판단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해력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성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만 하면 교회 떠날 것 같은데, 찬송 안 할 것 같은데, 믿음 생활 포기할 것 같은데, 여전히 평강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르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간증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장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쌀을 보관을 했잖아요. 요즘은 뭐 쌀 보관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쌀도 흔하고 한데, 옛날에 쌀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 장독에 보관했는데, 믿지 않는 이 자식이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끓일 쌀이 없는데 쌀방아지를 쌀독에 넣어서 이렇게 쌀을 뜨면 쌀이 있어야 떠지는데 안 떠지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방에서 들으니까 이 항아리가 득득득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가 여전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평강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있어요. 이 평강을 사람의 이해로, 이성으로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어떤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평강을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첫째 시간에 기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관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말하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잘못을 7번씩 70번 490번 잘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력으로 알 수 없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강조되는 말씀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도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가까웠다는 것은 어떻게 가까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기억나시는데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찰해서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인데 오실 날이 가까웠으며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는다면 우리가 490번이라도 계속적으로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 관용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무조건 기도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염려를 박멸시키는 깨 부수는 백신입니다. 이 평강의 응답이 올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